자, 여러분, 출애굽기 23장 14절부터 16절을 보시면 너는 매년 3번 나한테 절기를 지켜라 이러면서 구약 시대에 꼭 지켜야 할 그 세 절기에 관해서 계절별로 다음과 같이 설명해 주고 있는데요. 자, 첫 번째, 여러분 다 아시는 내용인데 다시 한번 우리 상기해 보자고요. 자, 애굽에서 종로로 타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켜 주신 그 하나님의 은혜를 기념해서 이 절기에는 무교병을 먹어요. 자, 그 절기 이름이 뭘까요? 유월절 절기. 이때는 뭐예요? 시즌이 봄입니다. 또 두 번째는 1년 중에 첫 밀과 보리를 수확해서 그래서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감사를 드렸던 그러한 절기가 있어요. 이거는 여름, 오늘이에요. 그렇죠. 맥주가 아니라 맥추절입니다. 맥추절. 자, 세 번째는 우리가 보통 땡스기빙이라 그러죠. 추수감사절로 지키는. 그래서 추수한 곡식들로 우리 하나님께 감사드렸던 뭐가 있을까요? 뭐라 그러죠? 수장절이라 그래요. 수장절. 땡스기빙 절이 아니라 수장절. 이건 뭐예요? 늦가을에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꼭 절기를 3번 드려야 하라. 자, 그게 뭐냐면 유월절, 맥추절, 수장절 이렇게 있어요. 자, 오늘은 제가 말씀드린 대로 이 세 절기 중에 맥추절을 기념하는 맥추감사주일입니다. 자, 이 감사절에 드리는 그 3가지 감사의 의미가 있는데 오늘 한번 이렇게 좀 가볍게 여러분 이렇게 가볍게 이 3가지 의미를 우리 나누면서 좀 귀한 은혜를 얻고자 합니다. 자, 첫 번째 뭘까요? 맥추절 하면은 첫 열매예요. 첫 열매. 첫 열매를 바치라. 이 의미가 있어요. 그러니까 맥추절을 다른 말로 또 뭐라 그러냐면 초실절이라고도 합니다. 그러니까 초실절 이건 뭐냐면 첫 열매를 바치며 감사하는 절기 이 뜻이거든요. 우리 어르신들도 여기 많이 계시고 또 여러분들 부모님들 신앙 좋은 부모님들이 그렇게 아마 하셨을 거예요. 보통 이제 첫 아들을 낳으면 첫 아들을 하나님 종으로 바치는 그런 신실한 기독교 가정이 한국에 많았죠. 저희 집도 그랬어요. 또 쌀 한 가마니를 사잖아요. 딱 사고 딱 오픈하고 그다음에 뭐예요? 처음 그 한 바가지, 첫 바가지 그걸 뭐예요? 따로 요만한 그 무슨 뭐 있어요. 그 성미 주머니, 맞아. 성미 주머니. 그래서 누구 집사 이름, 그 교회 이름 딱 박혀가지고 있어요. 집마다 있어요. 그걸 신발장 앞에 딱 있어요. 주일날 가져가기 편하게. 성미에 딱 담아가지고 주일날 딱 가져옵니다. 또 기억나는 게 뭐냐면 정말 이런 분들은 정말 더 아주 신앙이 좀 특별했던 분 같은데 가게 하시는 분들, 상점 하셨던 분들 첫날 오픈해가지고 그날 첫 손님이 뭘 팔았다. 첫 손님한테 그 돈만 또 따로 딱 모아가지고 11조를 드렸던 뭐 그런 관습들이 있는데요. 이게 다 뭐다? 맥추절에 관련된 전통이라는 거예요. 또 맥추절의 두 번째 의미가 있어요. 뭐냐면 중간감사입니다. 중간감사. 자, 오늘이 2025년 이제 딱 중간쯤 되는 딱 그런 때인데, 자,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 있어서 여러분 중간쯤 되면은 자, 생각해 봐야 될 일이 있어요. 뭐예요? 지난 시간을 1월부터 6월까지 내가 어떻게 살았나 한번 이렇게 돌아보고, 그 다음에 이제 앞으로 7월, 8월부터 12월까지 이제 어떻게 살 것인가 이걸 좀 이렇게 심기일전하는 그러한 시즌이 바로 이 중간쯤 시즌입니다. 자, 그래서 뭐 좀 삶의 터전을 좀 떠나서 여름 휴가를 갔죠. 산과 들과 바다 같은 데 가가지고 또 어느 도시 이렇게 보면서 또 그런 생각, 심기일전을 이제 여름 휴가 때 이제 하는 거예요. 자, 영어로 휴가를 뭐라 그래요? vacation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질문. 자, 프랑스어로 휴가를 뭐라고 부를까요? 바캉스. 바캉스라고 그래요. 한국말로 바캉스. 그래서 우리가 한국에서 뭐예요?
휴가 간다 그럴 때 뭐예요? 바캉스 떠난다 그러잖아요. 바캉스 떠난다. 오늘도 이제 4th of July라 연휴라 이제 우리 성도님들이 많이 이제 바캉스를 떠나셨는데, 자, 바캉스 하면 또 떠오르는 단어가 있어요. 뭘까요? 여러분들 그 막 이렇게 뭐 이렇게 해변가나 이런 이제 관광지 같은 데 가면은 뭐 수영복 이런 큰 상점 같은 데 있잖아요. 그러면 크게 써져 있어요. 뭘까요? 제가 무슨 말을 하고자 할까요, 지금? 세일. 그렇지. 세일. 막 90%, 80% 세일, 바캉스 세일. 그냥 막 월마트나 또는 요즘 온라인 막 이런 쇼핑몰 같은 데 보면은 막 그냥 어마어마한 세일을 막 합니다. 우리가 캠핑 가거나 뭐 이렇게 하면은 막 살 거 많잖아요. 싸게 팔아요, 막. 그래서 바캉스 세일은 참 싸게 파는 그러한 좋은 거다. 그래서 제가요, 이 바캉스 세일을 다른 말로 이렇게 한번 묵상해 봤어요. 바캉스 은혜. 중간쯤 내가 얻는 은혜. 그냥 거저주는 은혜. 때가 되면 찾아오는 은혜. 그래서 바캉스 세일을 바캉스 은혜라고 제가 한번 적용하면서 이런 묵상을 한번 해본 거예요. 자, 우리가 어떤 일을 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께서 중간쯤 될 때 주시는 은혜가 있어요. 자, 여러분 우리 그렇잖아요. 자, 무슨 일을 처음에 할 때는 막 힘들고 또 처음 시작이니까 막 긴장도 되고 막 그래서 막 열심히 하다가 이제 중간쯤 되잖아요. 중간쯤 되면은 이렇게 하면 되겠다. 이렇게 하면 안 되겠네. 익숙해져요. 익숙해진 건 좋은데 그 다음에 찾아오는 게 뭐냐면 나태함 또는 교만함. 자, 이런 마음이 슬쩍슬쩍 스며시 들 때가 요 중간쯤 되는 시점입니다. 그래서요, 요때쯤에 일이 잘 되다가도 중간쯤 되면 좀 일이 잘 안 되는 경우가 생겨요. 그러니까 긴장감도 없어지고 조심성도 없어지니까 뭐 자꾸 실수하게 되고 또 사람 관계도 직원 같이 동료들도 처음에는 좋다가 중간쯤 되니까 좀 안 좋은 부분도 보이기 시작해요. 그래서 갈등도 생기고 또 스트레스도 받게 됩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거예요. 아주 작지만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깨닫게 해주시는, 또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게 만드는, 또 나를 다시 겸손하게 하게 만드는 그러한 소소한 은혜들이 바로 이때쯤 일어나는데, 자, 그 은혜의 이름이 여러분 뭔지 알아요? 바로 감사의 은혜예요. 감사의 은혜. 감사하게 만드는 소소한 은혜들. 여러분 삶 가운데 있지 않아요? 그런 거? 지난 한 주도 우리 그런 거 느끼고 있지 않았어요? 느끼지 않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아까 새 절기를 1년에 3번 즐겨라 했잖아요. 자, 첫 번째는 뭐예요? 6월절. 6월절의 은혜가 첫사랑의 은혜라면, 자, 마지막 추수감사절의 은혜가 은혜 중에 가장 절정의 은혜라면, 자, 요 중간쯤 이 시즌에는 감사하게 만드는 소소한 은혜들을 우리가 회복해야 된다라는 뜻이에요. 자, 그런데 반면에 여러분, 이 중요한 시즌에 하나님이 감사하라고 은혜를 주셨는데 분명히 내 마음속으로 주셨거나 아니면 소소하더라도 내 주변에서 이거 정말 하나님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이런 게 주셨는데 내가 깨닫지 못하고 감사하지 않고 그냥 끝까지 익숙함에 젖어서 교만하거나 불순종하거나 계속해서 게으름에 빠져 있다라면, 자, 그 다음에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히브리서 12장 15절을 보시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쓴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은혜를 줬는데 그 은혜에 감사하지 못하고 살아가면 그곳에 쓴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쓴뿌리란 뭐냐면 독이 있는 식물의 뿌리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하나님이 나에게 감사의 마음을 주셨는데 감사치 않고 있으면 그곳에 독이 생기고 독이 자란다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시편 103편 1절에서 2절까지 보시면 시편 저자가
그렇게 하지 말고 이렇게 살아라 라면서 얘기하는 게 이거예요.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지금 누가 누구한테 얘기하는 거예요? 내 속에 있는 것들아. 스스로한테 명령하고 다짐하는 거예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의 은혜를 잊지 말고 감사해라. 감사해라. 안 그러면 네 삶 가운데, 네 마음 가운데, 네 입술 가운데 쓴뿌리가 자라가지고 자꾸 치명적인 하나님이 감사의 은혜를 주셨는데 감사치 않을 때는 그 쓴뿌리가 난다라는 거예요. 의도적으로라도 감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맥주절의 두 번째 의미, 이 중간 감사는요,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이 아니라 반드시 꼭 해야 되는 이 하나님의 명령으로 들으시고, 자, 우리 다시 한번 감사를 회복하자고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6월 다 보내고 7월까지 2025년도 7월까지 하나님 나를 인도해 주시고 도와주셔서 감사합니다. 혹시라도 지금 내 마음으로나 입으로나 내가 잘했다. 내가 열심히 해서 그렇다. 나를 자랑하는 것이 있다면 하나님 용서해 주시고 또 여전히 젖어 있는 내 마음에 불순종 또 게으름 이런 게 있다면 하나님 깨닫게 해 주셔서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의지하며 살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기도를 우리 맥주절 감사주일을 맞이해서 여러분들 꼭 예배 가운데 하고 가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감사가 회복이 돼요. 그럼 뭐예요? 쓴뿌리가 사라져요. 그리고 다시 은혜가 회복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맥주절의 세 번째 의미는 뭐냐면 미리 감사하라 이 뜻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 올해 아직 안 끝났어요. 또 여러분들이 지금 소망하는 기다리는 소망함이 아직 안 이루어졌잖아요. 자, 이럴 때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 가정, 내 소원, 소망 끝까지 인도해 주시고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연말까지 우리 가정과 일터와 나를 인도해 주실 줄로 믿고 내가 기도하는 이 기도 제목도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어떻게 하나님 앞에 전달할까요?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미리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자, 그 말씀이 빌립보서 4장 6절에 나옵니다. 다 같이 읽어봐요.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 다음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여기서 키포인트는 뭐냐면 우리가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이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리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면 바로 그 일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뭐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이 변화시켜 주시고 지켜주신다라는 거예요. 어떤 마음으로 지켜주시느냐, 어떤 마음으로 변화시켜 주느냐, 바로 그 다음에 부어주실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 있는 마음으로 바꿔주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축복은 여러분의 일터, 여러분의 집, 여러분의 자녀 그곳에 떨어지는 게 아니라 먼저 우리의 마음밭에 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준비가 돼야 돼요. 우리의 마음이 온전해져야지 하나님의 축복이 오고 하나님의 축복을 담을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어떤 마음에 하나님의 축복이 부어지느냐? 바로 감사하는 마음.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이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어떻게 그 마음을 변화시키는데 뭐예요? 축복을 받을 만한 마음 옥토밭으로 바꾸어 주신다라는 말씀 아니에요? 이게 빌립보서 4장 6절이? 아니 뭐 이런 예화가 있지 않습니까? 다 아는 예화예요. 근데 처음 듣는 것처럼 좀 반응을 해주시면 고맙겠어요. 그 두 친구가 이제 낚시를 갔는데, 근데 한 친구가 낚시를 하는데 고기가 오는데 막 큰 고기는 다 버리고 요만한 고기만 다 주워 담는 거예요. 그 친구가 얘한테
얘기하죠. 야, 너는 왜 큰 고기에 안 잡고 왜 작은 고기만 담냐? 그거 갖다가 뭐에 쓴다고? 그러니까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너무 궁금하시죠? 우리 집에 프라이팬이 있는데 작은 것밖에 없어서 작은 물고기만 가져간단다. 너무 재밌는 얘기 아니에요, 여러분? 그러니까 얘는 뭐예요? 오직 집에 있는 작은 프라이팬 그 사이즈만 생각하고 물고기를 잡은 거예요. 또 이런 예화가 있어요. 한 남자가 서커스를 구경하다가 몸집이 어마어마하게 큰 코끼리가 정말 무슨 조그만 가느다란 그런 밧줄에 이렇게 묶여 있는 것을 보고 조련사한테 묻습니다. 아니, 저 코끼리는 왜 도망가지 않아요? 저 끈 저거 저렇게 얇은 끈 저거 그냥 이렇게만 해도 그냥 끊어질 끈인데 저게 묶여 있으니 맘만 먹으면 도망갈 것 같은데. 그러자 조련사가 대답하는 게, 아유, 저 코끼리 어렸을 때부터 저 밧줄에, 똑같은 밧줄에 항상 묶여 있었어요. 그때는 도망치려고 해도 못했죠. 그러나 지금은 이제 크게 자랐으니까 얼마든지 그냥 끊고 갈 수 있는데, 이 코끼리 생각에 뭐예요? 여전히 그 밧줄만 묶여 있으면 뭐예요? 내 힘으로 저 밧줄은 끊을 수 없다라고 믿고 있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두 예화를 통해서 이런 퀘스천을 한번 던져봐요. 우리는 왜 빌립보서 4장 6절 너무나 많이 들었잖아요. 감사함으로 아뢰어 구하라. 그러면 하나님이 내 마음 지켜주신다. 알면서도 왜 우리는 기도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걸 잘 못할까요? 이거 대단한 신앙이거든요, 사실. 웬만한 사람들 못해요. 받으면 감사할 줄 알죠. 근데 미리 구하면서 미리 감사하는 거, 이건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왜 우리는 이렇게 미리 감사하는 걸 잘 못할까? 자, 그 이유를 이 예화를 통해서 우리가 한번 이렇게 좀 캐스를 해보자면 이 두 가지예요. 하나는 내 마음의 사이즈가 아직 작거나, 그러니까 내 마음의 사이즈만 딱 생각하면 미리 감사하는 정도의 믿음의 반응을 보일 수가 없기 때문에. 두 번째, 똑같은 얘기예요. 내 생각이라는, 내 이성이라는 이 밧줄에 아직도 묶여 있어서 그거를 초월해가지고 내가 하나님의 어떤 액션을 할 수 없다라는 거, 그것에 우리가 지금 계속 머물러 있을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에베소서 1장 7절을 보면요,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자 하는 게 바로 요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여기서 풍성한, abundant, 이게 오늘 우리 본문의 키워드예요. 신약성경에 여러분, 풍성한 이 단어가 총 22번 나오는데 에베소서에만 5번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말은 에베소서를 쓰는 이 사도 바울이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진짜 풍성한 게 하나님의 은혜다라고 지금 강조하고 있고, 그리고 빌립보서 다른 성경의 4장 6절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기 때문에 뭐예요? 너희 구할 것을 뭐하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이 논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마음의 사이즈를, 내 믿음의 사이즈를 어떻게 하면 키울 수 있을까? 아직도 내 생각이라는 이 밧줄을 끊지 못하고 아직도 묶여있는 사람들, 어떻게 하면 그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을까? 그 방법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예요. 언제든지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풍성하게 얻을 수 있다. 바로 이 마음이, 이 믿음이 여러분의 믿음의 사이즈를 키우고 여러분만의 그 생각의 밧줄을 끊어버릴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예요. 여러분, 큰 호수 가보세요. 우리 스탠레이크, 여기 레이크 가셔서 여러분이 한번 물을 좀 담아와라 하면 방법이 뭐가 있어요? 그릇 가져가가지고 그릇에 담아오는 방법밖에 없어요. 그런데 잘 들어보세요. 어떤 사람은 뭐 이런 컵 들고 가서 떠올 수 있고, 어떤 사람은 큰 양동이 두 손에 들고 가가지고 떠올 수 있어요. 자, 이 얘기는 뭐냐면 그때마다 뭐예요? 자기가 필요한 물, 필요한 양만큼만 떠오는 거예요. 자, 여기서 질문 조금 생각해 봐요.
여러분, 물 들어간 이 사람의 마음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가요, 자기가 가져간 이 그릇의 크기일까요? 양동이 가져간 사람은 믿음이 큰 사람이고, 요만한 조그만 종이컵 가지고 간 사람은 믿음이 작은 사람일까요? 여러분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주무시지 마시고. 여기서 의미하는 건 여러분, 그릇의 크기는요, 그냥 그때그때 필요한 만큼의 용량을 의미하는 거예요. 어쩔 때 내가 필요 없어. 그럼 물 요만큼만 뜨면 돼요. 어쩔 때는 엄청 필요해요. 그러면 엄청 큰 양동이를 가져가면 되는 거예요. 내 기도의 제목일 수 있고, 그렇죠? 내 삶의 조건일 수 그거밖에 안 되는 거예요. 진짜 중요한 게 뭘까요? 그 사람의 마음이에요. 그 사람의 마음에 어떤 생각이 있느냐? 바로 이거예요. 나는 언제든지, 나는 알바다에 살고 나 웨스트민스터에 살기 때문에 내가 언제든지 차 끌고 가가지고 스탠레이크 가가지고 물이 필요하면 저 호수에서 그냥 물을 담아올 수 있다. 이 마음이 있느냐? 있으면 그 사람의 마음은 뭐예요? 저 스탠레이크만큼의 그 큰 호수만큼의 마음의 사이즈, 믿음의 사이즈가 되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 이 마음이 중요한 거지 이 도구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7절 후반절을 보시면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자, 우리는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가 다 사해졌고 이미 구원을 다 받았습니다. 자, 이렇게 구원받은 성도들에게는요, 필요할 때마다 구할 수 있는 은혜가 있어요. 이 은혜가 바로 큰 호수와 같은, 언제든지 내가 가서 물을 담아올 수 있는 그 풍성한 은혜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잖아요. 이 풍성한 은혜를 여러분, 우리 천국 가기 전에 다 누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내가 예배 시간에 또 성경책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하다 있다라는 것은 내가 알고 믿는데, 자, 중요한 거는 아까 제가 얘기했던 그 은혜를 내가 그 은혜를 담을 내 잔이 너무 초라하고 너무 더럽고 너무 작다라는 데 있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이. 그래서 시편 23편 5절 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오늘 이 시편 저자의 고백, 내 잔이 넘치나이다.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좀 한번 묵상해 보자고요. 어떤 사람은 여전히 교회를 여러 해를 다녀도 믿음이 자라나지 못해서 이 믿음의 잔이라는 게 아직도 작은 사람이 있어요. 조금해요. 정말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있어? 정말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그렇게 된대? 이런 분들. 그러니까 아직 하나님의 은혜를 내가 인격적으로, 직접적으로 체험하지 못한 분들이 계세요. 여전히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그래서 구원은 받았어요. 믿겠다고 구원 받았어요. 영접했어요. 세례까지 받았어요. 근데 딱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구원의 은혜는 받았는데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은혜,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 삶 속에 임하는 그 오늘의 은혜를 아직 체험하지 못하고 못 누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러니까 믿음의 잔 좀 꺼내봐. 그러면 그냥 어디서 그냥 이렇게 빼가지고 그냥 소주잔도 안 되는 조그만 잔을 꺼내면서 나 이거밖에 없는데, 이런 분들이 계세요. 받은 은혜가 없어서. 근데 여러분, 성도라면, 하나님께 구원 받았다면요, 우리가 진짜 이제부터 받아야 될 은혜는 오늘의 은혜예요. 오늘의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그러니까 나는 구원 받았으니까 그냥 천국만 가면 되지 뭐. 이 땅에서 먹고 사는 문제 내가 해결해야지. 무슨 하나님한테 그런 것까지 맡겨, 바쁘신 하나님. 뭐 이런 분들.
이렇게 살다가 여러분 천국 가시면요, 하나님한테 혼나요. 왜 혼나는지 아십니까?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권세를 누리며 하나님이 책임지신다고 말씀하셨어요. 아버지 하나님의 권세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능력과 사랑인데, 그거를 나는 필요 없어요. 하나님 나 도움 필요 없어요. 하나님의 능력, 사랑 없어도 나 혼자 살 수 있어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마치 고아처럼 혼자 그냥 자수성가하고자 한다라면, 진짜 여러분이 아버지라면, 여러분이 진짜 하나님이라면 걔가 이쁘겠어요? 구원해줬는데? 또 이런 분들 계세요. 정말 월화수목금토일 주일날 11시부터 12시까지만 죄 안 짓고 나머지는 다 죄 짓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여기서 또 생각으로도 죄 짓는 분들 계실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죄인이니까, 늘 나는 죄인이니까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한테 무슨 은혜를 주시겠어? 이렇게 미리 그냥 포기해버리고 아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생각도 않고 살아가는 사람, 이런 사람은 감히 하나님한테 축복을 달라고, 은혜를 달라고 내밀 잔도 없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 그렇잖아요. 양심적이잖아요.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하나님한테 은혜 달라고 그래? 그런데 마태복음 15장에 우리가 잘 아는 여인, 가나안 여인이 나와요. 자, 이 여인이, 예수님이 그 여인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한테 떡을 줄 바에는 개한테 던져주겠다. 정말 모독. 그 여인을 아주 무시했어요. 아주 모독스러운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여인이 뭐라고 얘기해요? 주여, 그 말 맞습니다. 그런데요, 개들도 제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 먹잖아요. 제가 죄인이라서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 축복, 그러니까 온전한 떡, 그 떡을 먹을 자는 없지만, 감히 달라고 제가 하나님한테 할 수도 없지만, 혹시 개한테 주다가 좀 떨어진 인절미 떡이면 그 콩가루라도 저한테 좀 주시면 안 될까요?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자, 그러자 예수님이 그 여인한테 뭐라고 그래요? 완전히 분위기가 반전되면서 네 믿음이 크도다, 네 소원대로 되리라. 여러분, 이 사건이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뭡니까? 자는 중요하지 않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데 있어서 내 잔에 문제가 있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시편 저자가 고백하는 것이 뭐예요? 내 잔이 넘치나이다. 하나님의 은혜는 내가 가지고 있는 잔보다 뭐예요? 넘치는 은혜라는 거예요. 시편 23편 5절 다시 한번 들어보세요.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자, 이 말씀의 배경 뭐예요? 어디예요 지금? 원수들이 나를 죽이겠다고, 나를 모함하고 억울하게 하는 그 원수들이 나를 가운데 두고 방에 쫙 둘러앉아 있어요. 그런데 그 방에 주인이 딱 들어오더니만 유독 나한테만 와가지고 내 앞에 상다리가 부러지도록 그냥 푸짐하게 밥상 하나를 딱 차려주시고, 그리고 내 잔에만 기름을 부어주시는데 유독 나한테만 뭐예요? 넘치도록 막 부어주시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 원수놈들아, 얘는 건들지 마. 얘는 내가 특별히 사랑하고 내가 특별히 보호하는 특별한 내 자녀야. 이걸 지금 보여주는 모습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가 공경에 처해 있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 주시고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도와주시는지 정말 이 구절보다 더 확실히 보여주는 말씀이 어디 있어요? 하나님의 무조건적인 도움이라는 거예요. 내 잔은 보지 않아요. 내 잔이 작은지 믿음이 있는지 깨끗한지 보지 않으시고 그냥 넘치는 은혜를 부어주시는 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편 23편 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시편 저자가 뭐라고 합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자, 이게 무슨 뜻이에요? 내 인생에 문제가 전혀 없어서 내가 지금 부족한 게 아니라
또는 은행 어카운트에 돈이 많아서 내가 부족함이 없는 게 아니라 원수가 있는 방에서 나를 죽이려고 지금 하는 그런 사람, 그런 환경 속에서 유독 나에게만 밥상을 차려주시고 유독 나에게만 기름을 잔에 넘치도록 따라주시는 그 하나님이 내 인생의 목자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내 하나님 아버지가 되어주시기 때문에 나는 절대 부족함이 없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지 못하며 살까요? 왜 하나님의 은혜를 달라고 구하지도 못할까요? 정말 지금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저히 내가 살아나올 수 없는 그러한 정말 구덩이에 빠져 있는데 왜 거기서 아직도 나오지 못하고 있을까요? 내 잔이 깨끗한가? 내 잔이 얼마나 큰가? 내 잔이 얼마나 믿음이 있는가? 늘 내 잔만 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은혜를 못 구하는 거예요. 왜냐? 내가 너무 한심한 거 아니까. 내가 너무 부족한 거 아니까. 그래서 은혜를 순수하게 구하지 못하고 구하다 말고 지치는 거예요. 포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 첫 단추가 잘못 채워진 기도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기도는 바로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꼭 하세요. 이따가 합시다. 하나님, 지금 내가 살 길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잔을 초월해서 부어지는, 내 잔이 넘치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이걸 진짜 믿음으로 고백하는 거예요. 하나님, 저는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더 필요합니다. 내 잔을 초월하고 내 믿음을 초월하고 그리고 내 부족함과 허물까지도 초월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더 큰 은혜가 정말 저에게 지금 너무 필요합니다. 자격 없는 거 압니다. 내가 이런 구할 자격 없는 거 압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절실하고 너무 급하기 때문에 그 가나안 여인에게 부어주셨다 그 축복을 저에게도 부어주시옵소서. 여러분, 오늘 이 기도가 정말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라면 꼭 체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부어주세요. 생각지도 못한 더 큰 하나님의 은혜 부어줍니다. 그래서 오늘 맥주 감사절을 맞이해서 하나님이 왜 맥주절을 지키라고 하셨는가, 그 이유 세 가지를 여러분 묵상하시면서 그 은혜를 오늘 이 시간 구하고 돌아가게 되시길 바라요. 첫 번째, 처음 것을 드려라. 그 정도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라라는 거예요. 두 번째, 감사하는 마음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이건 철칙이에요. 원망하고 불평하고 섭섭해하는데 누가 은혜를 붙여줘요? 그냥 감사할 때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다. 세 번째, 그 은혜를 구할 때는 네가 가지고 있는 잔은 생각하지 말아라. 오직 내가 가지고 있는 잔보다 더욱더 넘쳐서 부어주시고, 그래서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부어주시는 그 은혜가 바로 하나님의 은혜다. 이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서 우리 올여름에 부어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그 은혜를 우리 성도님들 다 얻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시간 기도합니다. 아까 얘기했던 그 기도를 하는 거예요. 지금 내가 살 길은, 지금 내가 회복할 수 있는 길은 내 잔을 초월해서 부어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 육체의 질병, 하나님 넘치는 은혜가 임해야지 내가 낫게 됩니다. 부어주시옵소서. 내 잔을 넘쳐나게 은혜를 부어달라고 우리 시간 간절하게 우리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자녀 삼아 주셔서 우리가 언제든지 구하면 정말로 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데, 우리는 늘 그 하나님의 은혜를 믿음으로 구하지도 못하고 확신도 갖지 않고 늘 의심하며 내 잔을 바라보고 내 믿음의 부족함만 바라보며 하나님 그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아버지 용서하시고 오늘 말씀 주셨사오니 이제부터 하나님 그 은혜를 구합니다. 그 은혜를 구합니다.
겸손히 하나님 절실하게 갈급한 마음으로 이 시간 구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주님 찾아가 주셔서 너에게는 늘 네 앞에는 늘 풍성한 은혜가 있다. 그 풍성한 믿음에 의하여 그 은혜에 의하여 이제 살아가라. 하나님 주님의 음성 듣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에게 꼭 필요한 저들이 꼭 극복해야 할 모든 문제들 하나님 그 풍성한 은혜로 해결되어지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자,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오늘 이 찬양 한번 은혜스럽게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그때 주님 하신 말씀 내 생애와 생수를 마셔라.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많고 많은 사람들이 찾아섰네. 헛되고 헛된 것들을 주 안에 간 주인 보내. 세상 것과 난 비길 수 없네.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소서. 다시 한번 합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채우소서.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나의 잔을 높이 듭니다. 하늘 양식 내게 채워주소서. 넘치도록.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오 주님, 오 주님 아버지 채워주시옵소서. 우리가 높이 내 잔을 높이 듭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채워주시옵소서. 넘치도록 채워주시옵소서. 만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더럽지만 부족하지만 작지만 나의 모든 것을 오픈해서 하나님 앞에 잔으로 높이 올려드렸습니다. 나를 죽이고 나를 포기하고 그리고 오직 하나님의 은혜만 믿고 정말 사모해서 올려드렸습니다. 하나님, 올려드린 자들마다 넘쳐나게 채워지는 은혜를 이번 주에 꼭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저들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저들의 질병이 낫게 하여 주시옵시고 특별히 내 믿음이 크게 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그 잔 속에 넘치도록 부어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위로 교통하심이 맥주절을 맞이하여 중간 감사 또 미리 감사 그리고 더욱더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기로 이 시간 결단하며 돌아가는 사랑하는 주의 성도들 머리 위에와 가정과 자녀와 일터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